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집중훈련 인도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으려 하오니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모든 귀한 렘넌트들에게 미래 살릴 응답의 여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20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전도 운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역사가 현장을 장악해 가도록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다락방을 설명하는 것이 요 사도행전 2장의 9절이고요.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서 나머지 전체로 확산되어서 20번째까지 가는 것이 20가지 전략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 다락방, 이 한 가지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이 20가지 전략이라고 유 목사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복음의 흐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복음이 복음이 없어지면 시대 재앙이 오잖아요. 복음이 없어지면 문제가 오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재앙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인생의 상태를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되어 있고, 물질 중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공 중심되어 있으니까 복음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 꽉 차고 귀신 역사하는 현장이 꽉 차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재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앙을 막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소수의 전도자들이에요. 재앙은 당연히 오는데, 당연히 올 재앙을 막는 제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대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죠. 이 소수의 사람들, 일곱 렘넌트와 초대교회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현장을 장악하게 되고, 현장에서 완전히 그 복음 운동이 꽉 차게 되고,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한다, 시대를 정복한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죠. 시대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복음이 변질되더라.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복음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나중에 복음이 변질되어서 교회가 딴소리를 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다른 데 관심 가지다가 타락하게 돼요. 이러면 그 결과 오는 것이 또 시대의 재앙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흐름이었어요. 세계 역사, 교회 역사 반복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주 소수의 남은 자, 마이너리티를 사용하셔가지고, 모저리티가 여기 있는데, 대부분 권력을 잡은 다수가, 교권을 잡은 다수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단 누명을 쓰는 남은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오직 복음이라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했냐? 복음을 회복하고, 그냥 복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회복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5가지 오직을 얘기했어요.
라틴어로 5가지 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로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요 5가지 오직을 가지고 또 시대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기 있었던 흐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수의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회복시켰거든요. 늘 그랬어요. 늘.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고 또다시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복음이 주어지고 나서 계속 희미해져 오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애굽 복음화를 이뤘는데 그 이후에 또 희미해지고 변질된 거예요. 이러니까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남은 자 몇 명 동원해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또 여기로 돌아가요. 시대에 흐르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까지 했는데 사사 14대를 거치면서 복음이 또 희미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을 들어서 또 회복시켜요. 그런데 시대 지나가면서 또 어두워지고 또 어려워져요. 또 우상이 가득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을 썼어요. 또 이상해지고 또 없어지니까, 복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만에 또 복음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이사야 이후에 또 복음이 희미해지고 결국 포로가 되어 가잖아요. 그때 다니엘, 새 친구 이런 사람들 일어나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 회복했는데 또 400년 동안 복음 없어집니다. 이때 로마에 속국되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초대교회가 복음 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는데, 그리고 나서 1500년 지나서 거의 1000년 넘게 지나가지고 또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중세 천주교가 완전 복음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기회되면 여러분한테 중세 천주교가 얼마나 복음이 없었는지, 정말 복음하고 관계 없었구나, 없는 게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요. 진짜 완전 복음이 없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시대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또 500년 지났어요. 500년 만에 한국과 세계 현장에 복음이 너무 희미해져 버렸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께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단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신학의 흐름 자체가 완전 복음이 없어진 수준까지 갔어요. 다음 주에 세계관 강의를 할 때 아마 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 신학이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신학이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를 실패시키고 있는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복음이 진짜 희미해졌거든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렘넌트들을 불러내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을 불러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사건은 진짜 한 시대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참된 개혁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오직 복음을 회복시킨 거는 사실상 미안하지만 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난 운동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20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초대 교회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백성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초대 교회 이후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 적이 있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까지 전달했어요.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정확한 복음을 회복시켜서 현장에 성경적으로 전달한 일이 2000년 동안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사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실패했고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분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세우시고, 루터, 칼빈 이런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또 웨슬레, 무디, 휘트필드 이런 사람들 전도자를 세우시고 중요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오도록 만들었어. 그분들의 사역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을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하느냐를 깨닫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자는 거죠. 우리만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중에 복음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내용을 잘 몰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연구해서 깨닫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느냐, 전도 전략, 이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도 가서 은혜로 거저 받은 만큼 거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0가지 전략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5가지 현장이 살아나게 하세요. 그것을 보고 5 기초라고 합니다. 내가 살릴 5군데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이것은 나와 주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팀 사역입니다. 이것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전도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션홈이에요. 이것은 가정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문 사역이에요. 이것은 기능과 전문 분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인 파고드는 것이 전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지교회입니다. 뭡니까? 지역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게 5 기초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을 편안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모든 랩런트들은 다락방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는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다락방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계속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이 다락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었다. 팀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많이 설명되는 팀 사역.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현장으로 성령 인도 받아서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지속할 사역자, 그리고 지역의 사명자 찾아가지고 다락방, 새로운 다락방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모든 만남을 살려라. 그게 팀 사역이에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려라. 이것이 다락방. 이제 요 답을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따라서 그 현장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데 그것을 보고 만남의 축복을 받는 팀사역.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복음운동이 시작되고 빌립보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가정 통해서 제자를 일으키고 이 제자 중심으로 지역을 장악해가는 미션홈이에요. 전문사역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같이 업을 했죠. 같이 텐트를,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복음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완전 예비해 두신 응답의 업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업을 통해서 전도 문을 여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모든 지역이 다 말씀 듣게 하는 운동이 지교회 운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5 기초예요. 그러면 물론 이 5 기초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이다. 만남 살리는 것이다. 가정 살리는 것이다. 기능 살리는 것이다. 지역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어떻게 전도로 활용하느냐 다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5가지 기초를 실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훈련인데
이 훈련의 원리는 뭡니까? with예요. with.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인데, 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합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훈련시킬 때 같이 있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함께였어요.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였어. 제자들대로 같이 살았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자 훈련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함께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3박 4일 동안이라도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숙이 중요해요. 1차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팀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현장 합숙이 있습니다. 현장 합숙이라는 것은 현장 팀 사역 같은 거 포함돼요. 그러면서 그 화요 집회 때라든지 또는 랩너트 데이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 이럴 때 끝나고 막 또 훈련하고 이러잖아요. 그 현장에서 모아서 훈련하는 것이 현장 합숙이에요. 그리고 전문 합숙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거 70인 합숙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전도 합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돼요. 1차 합숙 훈련, 일단 중고 합숙 훈련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중고 합숙 이후에 원래 고등부 팀 합숙도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안 열린 지 한 10몇 년, 15년 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안 열려요. 그러니까 랩넌트 고등학생으로서 다락방 6군데 이상 뛰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락방 6군데 이상 뛰어야 팀 합숙 훈련 받을 수 있거든. 서류를 작성해야 돼. 물론 지금 사람들 팀 합숙 받을 때 서류상 다락방, 가상 다락방, 위조 다락방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락방 뻥튀기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받지만요. 저희 때 제가 받을 때는 다락방 10개였어요. 기준이 10개였어. 일주일에 다락방 10개를 해야 팀합숙 훈련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팀합숙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일주일에 7군데 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수준으로서 일주일에 7군데 다락방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널널하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에 다락방 하고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토요일에 하고 학원에서 하고 뭐 이 정도 하는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어떻게 10개를 넘겨야 되니까. 옛날에 했던 다락방 이거 했다가 다쳤던 다락방 하는 척 하면서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영접은 했는데 뭐 다락방 약속은 안 잡았지만 언젠가는 하게 될 다락방 이거 가상 다락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서 겨우 다락방 11개 만들어가지고 서류 통과했다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6개야. 좀 널널해졌어. 근데 그 6개 다락방 하는 사람은커녕 다락방 1개 뛰는 랩넌트도 잘 찾아보기 힘들어. 그래서 팀합숙은 고등부 팀합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통해서 생기게 됐으면 좋겠다. 다락방 훈련하는 것이 1차 합숙, 팀 사역 훈련하는 것이 팀 합숙, 미션홈에 대해서 전달하고 훈련하는 것이 70인 합숙 훈련 비롯해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현장 합숙들, 그 다음에 전문 합숙, 그 다음에 전도 합숙 이렇게 해가지고 5기초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열린 전도 운동 현장을 지속하는 것이 5가지 시스템입니다. 5가지 조직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키가 있느냐?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요 일을 하는데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전도 학교입니다. 전도 학교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그 시스템이 열렸잖아요. 전문교회가 열리거나 지교회가 열리거나 다락방이 열리거나 했을 때 이 시스템에 메시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야. 메시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하고 새생명 새생활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지만 내가 이 현장에 갔을 때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할 것이냐, 이것을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현장이 바로 전도학교예요. 다른 곳에는 전도학교가 잘 없는데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 대학 전도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도를 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신학원입니다. 집중신학원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파트는 청소년 신학원만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죠. 청소년 신학원과 초등 신학원만. 저는 이 시스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년 4개월,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4학기 동안 메시지를 받도록 이렇게 했고요. 원래는. 근데 청소년 때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년 6학기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년 4학기를 할 때는 한 번에 갔을 때 한 5시간, 6시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체질을 바꾸는 거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훈련 했잖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운동 할 때 이같이 2년 동안을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다 주의 말씀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2년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청소년 현장에서 하루에 6시간씩 붙잡아놓고 토요일마다 6시간씩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는 3시간씩 하죠. 대신에 3년으로 하는 거예요. 3년 6학기. 강남 청신에서는 거기 3년 6학기 하면 졸업은 되는데 커리큘럼은 청강 1년 더 해야 마무리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 청신 오실 때는 4년을 잡고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꼭 뭐 내가 졸업장을 받아야 이걸 가지고 뭐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쓸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졸업장 거기 그 받는 것에 못 받는 것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고등분들 4년 이제 지금 시작하면 4년 못 다니는데요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대학 가서도 토요일날 시간 되는 사람 와가지고 청강하면 돼. 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대학에서 집중 전도신학원 인도받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전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 학교는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는 곳이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 훈련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지속해서 훈련 받는 것이 전도 신학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교의 관점까지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전도 신학원이었다면 선교사 훈련원은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 시스템이에요.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역자들 중에 나는 완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 신학교가 있죠. 교회 살리는 풀타임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렘넌트 신학교예요. 이 신학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신학의 전문성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 66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원어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조직신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가지 신학이 있어요. 신학에는 조직신학, 그 다음에 성경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요 4가지가 있어. 이 4가지 카테고리에서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시스템이 렘넌트 신학교예요. 혹시 렘넌트 중에서 나는 앞으로 목사님이 되겠다, 선교사님 되겠다, 그래서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렘넌트 신학교로 들어오세요. 딴 데 가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바깥의 신학교가 너무 위험하거든요. 렘넌트 신학교에서 뭐 3년을 하든 3년 그 연구원 3년을 하든 아니면 학부까지 7년 해가지고 학부 4년 연구원 3년 합해서 7년을 하든 요 과정을 거쳐서 다른 뭐 더 공부가 필요하다면 유학을 가고 해야 돼. 일단 렘넌트 신학교 RTS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렘넌트 대학교가 있어요. RU잖아요. RU라는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더 익숙할 거예요. 렘넌트 유니버시티인데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난 전도 운동을 학술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쌓고 전도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의 존재 이유죠. 그러니까 대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대학교가 있어야 논문 자료를 공식화해서 남길 수 있어요. 인가를 받은 대학교야. 우리 RTS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야 돼.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재정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 돈이 되게 많아야 돼. 대학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학사 과정에 대해서 공부 과정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달게 돼 있어. 전도 캠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무슨 학사 수업 일수가 부족한데 무슨 전도 캠프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해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커리큘럼 자체에서 교육부의 감독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 대학교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논문,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 RTS에서 나오는 논문과 자료는 전 세계에서 검색이 되진 않아요. 근데 렘넌트 대학교는 인가를 받은 공식적인 대학교거든요.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논문과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전 세계에서 검색하면 그대로 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학위는 어디를 가서도 인정을 받는 거야. 그냥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작품을 남겨야 미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 렘넌트 대학교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다민족, 이미 이미 목사가 되어 있는 237나라 다민족 사람들, 교역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 근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 불러들여서 신학훈련, 전문훈련 받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전문인들까지, 전문인, 평신도 중직자들까지 훈련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인류는 더 발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운동을 통해서 5가지 미래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미래 살릴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살릴 증거를 정확하게 주실 것인데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문인 살리는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 분야, 전문인, 이 사람들이 분야별로 모여가지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펼치면서 자기 분야에 있는 제자들 인턴십을 해주는 거죠. 자기 분야에 올라오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인턴십을 해주는 사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전문 사역. 각 분야로 파고드는 이제 전도운동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산업선교예요. 이것은 뭘 하자는 것입니까? 경제를 살리자는 거죠. 세 번째 문화사역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를 살리는 거죠. 근데 문화 살리는 것은 문화 전문인을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작품을 남겨서 미래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만드는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사역이죠. 우리 3가지로 병들어 있잖아요. 크게 3가지로. 영적 치유해야 되고 마음, 생각, 정신 치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 치유해야 되거든요. 요 3가지 병들어 있는 237 나라 사람들을 치유하자. 이것이 치유사역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이에요. 후대 살리는 사역이죠. 그리고 미래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류 목사님이 처음 얘기한 게 1997년 1월 원단 기도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1997년에 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뭐 병들었다고, 병든 사람 뭐 그렇게 많다고 뭐 치유사역원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넘게 지났잖아요. 보니까 완전 다 성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너무 한 시대 중요한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틀림없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속에 인생과 미래를 담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쭉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시작은 무엇이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락방 통해서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로 살려내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럼 여기까지 쭉 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19가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20가지 전도 전략이다. 이것을 유 목사님 해석하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 시스템 속에 이 흐름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이 20가지 전도 운동, 전도 전략이라는 열매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왜 그렇죠? 열매는 생명 가진 자가 맺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자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밖에 말라가지고 밖에 버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생명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면 되느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 떠나지 말고 붙어만 있으면 돼요. 변질될 생각하지 말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렘넌트 전도운동 통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약속을 믿고 붙어만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라. 그때까지 된다고 교만하지 마라. 교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 복음의 흐름에 붙어 있으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가지 응답은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 체험이 렘넌트 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때 20가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대학으로 가고, 대학 마칠 때까지 요 20가지에 대한 전체 증거, 그림을 가지고 사회로 가는 거예요. 청소년 때 요걸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학생 때쯤 돼가지고 이 20가지 전체가 그림으로 나에게 담겨지고 은혜를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회로 간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20가지 전략의 성취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